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소경이 눈뜬 얘기가 복음서마다 다 있어요.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잖아요. 마태복음 입장에 두 사람의 맹인이 눈뜬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떴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없는 어떤 익명의 맹인이 눈을 뜬 얘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맹인이 눈 뜬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집어넣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야, 이게. 우리가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멀어 있었다는 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예수의 구원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눈먼 자가 눈뜬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테마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뭐 눈 떴다더라, 바디메오가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맹인의 자리에 나를 놓고 한번 보자는 것이지, 이게. 과연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신념으로 내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사람을 보는 눈이, 사랑의 눈이,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개한한 나인가,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복음서에 등장하는 맹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눈을 떴어. 전혀 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게 뭔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만 제자들은 부활 사건 때까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걸 가장 처절하게 고발하듯이 얘기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복음서가 전혀 없던 그 시대에 최초의 복음서를 쓴 마가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그래서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는 데 있다. 눈 떴냐 이거예요. 눈 떴냐. 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받았다고 믿어. 이런 식으로. 이건 아니지, 이게.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경전으로서의 이 복음서를 옛날에 어떤 사람이 뭐 눈 떴다더라 하는 여기에 끝나가지고는 눈 뜰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이게. 응? 여러분, 맹인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안마사. 아니, 선생님. 안마사를 선생님이 공부스러워 전문직이야. 아, 옛날? 옛날에 맹인들이 하는 짓은 뭐예요? 구걸. 누가 안내해가지고 갖다 놓으면 전박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거지처럼 늘 나를 왜 사랑 안 해주냐, 왜 나를 안 알아주냐, 어쩌냐 저쩌냐. 드라마 보세요. 맨날 그런 정말 그 치정. 그래, 아까 밥 먹으면서 내가 언제나 저 사랑 타령이 끝내려나, 그랬더니 안 먹으면 된다고.
내가 말을 잘못했지. 눈이 떠져야 보여지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맹이는 사지는 멀쩡해요. 그러나 눈 하나 멀면 그냥 뭐 할 일이 없어 이게. 네. 그러면 맹이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야. 이게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점이야, 점. 사람은 움직여서 길도 걷고 그러죠? 뭐 높은 데도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점으로 머무는 거죠, 이게. 근데 목사님 그 눈 뜨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람이 노래 보면 될 수 있는가요? 눈 뜰 수 있는가요? 좀 더 들어봅시다. 오늘 어떻게 한번 떠볼까요? 아멘. 네. 그래서 입체로 다차원으로 무궁무진한 우리의 의식의 공간을 넓혀가면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네. 나는 뭐 하는 사람이야. 왜 여기에 못 박았습니까? 나는 뭐 직업이 뭐야? 그 이상의 것을 모르는 거야, 이게. 응? 그러면 이제 그 명퇴가 생기면서 자기는 절대 회사에서 잘릴 줄 몰랐대. 근데 어느 날 나이 순으로 딱 잘라갖고 나가 자리 비우라고 해가지고 나오니까 그때사 눈앞이 캄캄해진 거야. 멘붕에 빠져서 멘붕.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이게. 그래 내가 물어보죠. 그런 사람들이 회사를 원망을 해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럼 당신은 80, 90, 100살 먹을 때까지 회사 다니려고 맘먹었어? 응? 당신이 회사 발전을 위해서 뭐 어떤 큰 기여를 한 게 뭐야? 더 가까이. 지금 석 달 이내에 당신 체감구이라도 이겼냐? 안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전혀 신경 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평생 직장이 어디가 있어, 이게. 세상 돌아가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회사 끝나면 술 한잔이나 하고, 그럭저럭한 그 술 친구들만 있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의식의 세계를,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안 살죠, 이게. 근데 그 사람도 의식의 공간이 지극히 좁아가지고, 그냥 전박이로 있었던 거야. 성장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늙은이로 살았지, 늙은이로. 늙은이. 뭐라고 그랬죠? 늙은이. 늙은이가 무슨 뜻이요? 늘 그러려니. 늘 그런 사람이요. 늘 그러니. 크리스찬은 늙은이로 살면 안 돼. 그건 자기 인생을 죽이는 거야. 그 자살이야, 그것은. 죽어 마땅해. 그렇잖아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경련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자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좁은 사고의 틀에 꽉 갇혀있는, 그게 눈먼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역사를 이해하면 오늘의 현실이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다. 나는 여기도 그런 얘기 썼을 거예요. 한국의 현대사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경처럼 우리는 현대 역사를 공부를 해야 돼.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의인들의, 선열들의 피로 적신 나라인데, 이게. 일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죽였습니까, 이게? 전라도에 동학분들을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게. 굉장한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이게. 역사의 눈을 뜨는 거, 이것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떠지는 거고. 여성 감옥에 가서
안중근 의사가 거기서 이제 사형당했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는 그때 세계적인 뉴스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 하나를 주었어. 근데 가보면 그냥 산채로 인간의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우고, 이게 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잔악한 방법으로 인체 실험을 했던, 거기서 죽은 분이 700명이 넘어요. 나라의 독립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온갖 재산을 다 바쳐서 노력했던 그런 현장들을 다니고, 그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을 내가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런 감정을 우리 이 한반도 안에서 갇혀가지고 윤석열이 어떤 사람 표 찍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이 검찰이에요. 나는 우리 큰아버지가 검찰에 있어서 어려서부터 봤어. 공공연하게 노골적으로 대놓고 뇌물 바리바리 받는 거 그거 보고 컸거든. 우리 큰집 작은집 사촌들은 군대 간 놈 한 놈도 없어요. 다 알아서 다 빼줬지. 옛날에 이해창 씨가 대통령 나왔을 때 아들 병역 문제로 시끄럽잖아. 또 큰 집에 갔는데 이 사촌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아니 대통령이 되는데 무슨 아들이 군대 안 간 것 같고 그렇게 문제가 되고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아유, 저것들을 내가 또 그만둘 수가 없지 또. 어? 호랑이 물어가면 말이야, 석 달 열흘씩 뜯어먹고도 살점이 남을 놈들이 군대를 안 가? 니들이 뭐가 부족해도 군대를 안 가냐?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도망갈 놈들, 나라를 위해서 싸울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는 놈들, 그런 놈들이 뭐? 군대를 안 간 것이 뭐가 문제냐고? 대통령은 한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야. 그래서 그 문제는 심각한 거라고. 저기 그냥 눈을 뽑듯이 막 그냥 얘기를 좀 했더니 그대로 내 발길을 끊었어요. 어려서부터 봤어요. 그런 검찰이 무슨 자비를 베풀어요? 항상 법적 근거나 증거를 대라. 궤변과 그런 부분들, 우리 역사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제가 5.18 났을 때 이 대전에 내가 모건대학을 다닐 때요, 이 충청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방송에 나온 거 뭐 폭도들이 말이야 북한이 어쩌고 해가지고 했다는 거야. 내가 미칠 것 같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경상도는 더 심해. 그래서 내가 부산을 갔어요.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종교인이라고 그런다면, 어느 한쪽에서 사륙을 당한 남녀노소가 다 그냥 처참하게 대검에 찔려 죽은 그런 현장을 가서 좀 봐라 말이야. 그 무덤이 지금은 그렇게 럭셔리하게 뭐 공원도 만들어놨지만 그때는 뭐 공동묘지였으니까 가서 봅시다. 보고 얘기하세요. 과연 진실이 뭐고 사실이 뭔지를 당신들이 알아야지. 그 앵무새 같은 TV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진실이냐 이렇게 아시면 이렇게 되겠냐. 그래서 한 수백 명이 광주에 5.18에 와서 영호남 민주열사 추모 기도회를 열고, 그때 제가 시를 써서
낭송했던 시도 어디 시집이 어디 나와 있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회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나라. 눈먼 작자들이 눈먼 민중들을 끌고 다니는 그런 나라로 얘기하셨어요. 이게 너희들이 할 말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런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떠야 될 눈이 다차원의 눈이 필요해. 이게 저 사람 자동차를 잘 보는 사람이야 하면 뭐예요? 자동차에 대해 전문가가 됐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뉴스만 탁 들어도 이거 문제 어디에 있다. 바로 알잖아요. 전문가가 됐다. 알거든. 눈뜬 사람이야. 눈뜬 기술자가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단순 기술이 아니라 차 전체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서 어떤 문제로 이런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아주 숙련된 그런 사람들이 눈뜬 사람이죠. 자동차 하나 고치는데도 눈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역사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역사에 눈을 뜨지 않고 성경 공부랍시고 이게 뭐야 이게? 응? 전주중앙교회 김홍남 목사님 우리 기장 총회장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전화가 와서 이 목사 내가 후배들 위해서 성경 공부 무슨 교재를 한 권씩 다 나눠주고 같이 공부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보고 참여 좀 해달래. 저는 그런 공부는 안 씁니다. 안 가겠다 했더니 그래도 자네가 와야 재밌어. 그러니까 와서 그냥 앉아만 있어 달라는 거야. 또 선배님이 또 그렇게 또 애원하는데 내가 뭐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공부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계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쓰는 거야. 이렇게 참 그런 웃기는 얘기인데 나는 이제 뭐 팔아서 돈으로 쓰겠다. 계란 후라이에서 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놔. 그런데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목사님들 답이 하나님의 무슨 뭐 놀라운 창조와 성령의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계란 하나 먹는데 무슨 하나님까지 들먹여 이게. 아니 돈이 필요하면 있는 계란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면 후라이에서 먹는 것이 그게 살아있는 신앙 아니야 이게? 쳐다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하고 있어야 돼? 주름별을 이렇게 잡고? 나는 그런 관념놀이는 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이게.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공부가 이렇게 이어가다가 마치는 날 그 대학 교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질문이냐면 싸워보고 싶지만 자신이 없는 사람을 적어라 그랬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한번 겨뤄보고 싶은데 자신이 없는 사람. 성인이 있습니다. 응? 성인. 아이고 행복한 사람이네. 한판 붙어보고 싶은 사람. 바둑인가요? 바둑은 하고 게임이 안 되지. 영적으로. 장기로 한판?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응. 한번 이렇게 비비작거릴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요. 그래 내가 커요. 이게 바둑도 고수하고 둬야지 하수하고 두면 내가 실력이 줄어. 그때 한 목사님이 이병창 그래서 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왜 하필 나를 써야 거기다가 그랬더니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바로 가서 이제 그 목회 현장에 그 근무를 하게 된 거야.
근데 자기는 목사는 이래야 돼. 그래서 성경책을 다 옆에다 끼고 시내를 걸을 때도 하늘을 우러러. 아침에 넥타이 다 매면 하루 종일 벗지를 않는데요. 새벽부터 기도부터 시작해서 응?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대. 그래서 구두 닦고 신발 신고 오는데 나는 어느 날 쓰리빠 신고 맨발로 나타나서 자기는 경악을 느껴보냈대. 그리고 매 주마다 오늘은 이 목사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려나? 그거 기다리는 재미로 살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저를 보세요. 저 넥타이 벗었잖아요. 넥타이 벗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넥타이 벗고 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야 그런 걸 깨달았다. 그런데 사모는 긴장이 돼가지고 우리 남편이 어디 가서 무슨 물을 먹었길래 저렇게 지금 파격을 보이고 있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남편들을 조심해라, 이병창호사 만나면 안 된다. 그런 사연들이 또 있어요 또. 제가 뉴욕에 있는 교회에 최창희 목사라고, 그 사람이 나를 모르고 아마 데카그램 뭘 해달라고 해서 뉴욕까지 갔다니까. 근데 그 수련을 마치고 나서 그 최창희 목사가 교회 앞에 사과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뉴욕에서 가장 큰 한인교회 부목사로 있다 보니 내가 하면 담임 목사보다도 더 큰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그렇게 우습게 봤다는 거지. 그래서 교회 개척을 했고 열심히 했지만 자기 양에는 안 차고, 그래서 속에서는 그 불만과 교인들에 대한 원망과 이런 마음으로 살았었다고. 신앙 고백과 믿음의 행위로 목회를 하지 못하고 나를 속이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그런 목회 힘들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렇게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데카그램 수련을 통해서 그걸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아,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속이고 계속 해야 됩니까? 1년이고 10년이고 평생 그렇게 속고 살아야 돼요? 용기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살 길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에서 뭘 전공했냐고 그랬더니 콜롬비아 대학에서 중국 경제학을 공부를 했대요. 그러면 중국으로 가야지. 단동으로 가, 단동으로. 한국과 중국과 북한이 만나는 그 삼각 지점이 단동이니까 통일 시대를 바라보고 거기 가서 준비해. 그러나 중국에 오래 있지는 말아라. 왜냐면 중국보다도 뉴욕이 더 중요하다. 뉴욕은 대단한 도시입니다. 미국에 막 심장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거기 앉았으면. 왜 우리가 위선 빼고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유가 분명하죠. 그건 뭐냐면 나 아닌 것을 나로 아는 그 착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나 아닌 것을 나로 알아. 이게 눈멀은 거예요. 너 누구냐? 나? 나 어느 교회 목사야.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학습을 했습니까? 어려서부터? I am a 땡땡땡. 나는 무엇이야? 그 땡땡땡하고 I를 동일시했어요. 이것이 세뇌되어 있는 거야. 응? 우리가 눈멀은 것은 그렇게 보여.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보이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활동에 의해서 어떤 영상도 그려지고 기억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컬러를 가리키는 단어가 그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뭐 어디 부족이 3단어밖에 없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눈에는 3가지 색으로만 이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 의식에 어떤 것이 없어 전혀. 그러면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금붕어 있죠, 금붕어. 골드피쉬?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오렌지라는 과일이 유럽에 수입되기 전까지는 오렌지라는 컬러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인들은 그것을 골드로 본 거야. 오렌지라는 이름이 없으니까. 이름이 없으면 안 보여.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그냥 골드피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것도 직역을 해갖고 금붕어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우리도 그걸 마찬가지고. 골드 아니거든. 그렇죠? 네. 그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내 눈으로 뭔가를 똑똑히 봤다 해서 이렇게 본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만큼만 인지가 되는 것이지 그 능력 밖의 것에 대해서는 아예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게 인간의 눈이야 이게. 그래서 나무가 녹색이다. 나무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다른 건 다 받아들이고 녹색을 거부했어요. 녹색으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 다 하는 거 다 갖고 있는데 왜 나를 녹색이라고 그래? 아마 그럴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데카그램에 관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 이 암흑애를 생각하면 데카르트가 생각이 난다. 의심할 수 없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 데카르트가 생각이 난대요. 데카르트는 어디까지 의심을 했느냐면 아파갖고 누워있어. 몸이 약해요. 파리가 막 돌아다녀. 이 사람이 확실히 천재는 천재예요. 저 파리가 날아다니는 파리가 실제일까? 아니면 허공에 그려낸 그 파리가 그려낸 궤적들이 포물선들이 실제일까? 아마 지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날아서 돌아다니는 저 파리가 실제겠지.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데카르트는 결론을 얻어요.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게 실제는 아니다. 허공에 그린 이미 허공 속에 그려내고 사라졌지만 그 포물선들은 진짜 실제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그런 눈으로 보면 나 목사야, 장로야, 뭐야, 사장이야. 그 뒤에 이름이 그럴듯하게 남들이 뭔가 아부라도 하고 그런 정도의 직함을 가지면 뭐 좀 든 것처럼 그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말도 아닌 갑질들 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그 무엇이라는 그것들 또는 어떤 때는 그것이 감정이 될 수도 있어요. 나 화났어. 나 우울해. 그러면 우울한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감정과 생각의 패턴과 뭐 직업이 됐건 조건이 됐건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나로 확신하고 사는 사람들 다 눈먼 것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도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신이 보내서 왔다고 그래라.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메시아냐? 왕이냐? 뭐야? 에고의 힘이 I am으로 번역합니다. I am. 나는 나지. 그 무엇이 아냐? 네가 귀중한 그 어떤 것도 나를 판단하거나 재단할 수 없는 거야. 나야. 근데 이 성서를 보면은 그렇다라고 번역한 성서들이 있어. 그러기는 뭐가 그래? 그런 판단을 넘어선 분이에요. 이게 나는 나야. 나잖아. 내가. 어? 이런 간단한 것조차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계급인 줄 알아. 이게 우리는 그런 걸 배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빌라도 앞에서 에고에임이라고 외치고 가서 못 박혔어요. 나를 죽인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예요. 내 영혼을 내 육신은 물론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를 죽일 수는 없어. 내 안에 있는 나. 그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나다. 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그런 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그 사람 눈 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그냥 알아서 기고 이러니까 참 웃기는 인간들이 이렇게 날뛰고 설치고 그러는 거겠죠. 이게. 자, 복음서에서 맹인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육체가 됐건 영혼이 됐건 눈이 멀면 내가 내 안에 갇힌 인생이 되고 나 안에 모든 것들을 나로 착각하니까 순간마다 내가 바꿔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바쁘다. 바쁜 것이 나야. 예? 예. 그래 이제 그거 요즘 오늘 기분이 어떤가 보면 뭐 우울해요. 왜? 비가 와서요. 여러분 비가 오면 우울한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신 차려서 보겠죠. 비가 오면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구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믿음이죠. 그럼 인간은 그 믿음대로 또 창조가 되니까 사람은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면 내가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 안에 우울한 감정이 내 마음의 하늘을 구름처럼 덮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 또 그 감정은 사라져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오묘한 거예요.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근데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그 감정 속에 내가 이렇게 파묻혀 있고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면 그건 더 큰 위력을 가지고 나를 누르는 거죠. 이게. 그런 창란을 내가 벗어나는 거. 그게 눈 뜨는 거예요. 이게. 눈 뜬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소한 감정에 내가 막 휘둘리고 살고 이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눈이 멀은 사람들은 뭐예요?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이야. 미래가 두렵고 내가 이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진 않을까 이런 수만 가지의 두려움의 파도에 그냥 시달리면서 사는 거지. 내가 가진 재산이 어떻게 떠내려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파산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인간의 성격의 뿌리는요 두려움이에요. 머리, 가슴, 배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의 그 뿌리들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또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치나 이런 것이 관심사죠, 이게. 눈먼 인간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이 내가 부족하고 뭔가 목마르고 누가 나를 안 알아주는 거에 대해서 막 분노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남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뭔가 위에 서야만 안심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는 다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로 서지 못한 거예요, 이게. 내가 나로 서지 못한 거예요. 김호 선생님은 나한테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자기는 우리 말 성경에서 빼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대요. 뭐냐고 또 물었더니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빼버렸으면 좋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오해하고 있고 그리고 함부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믿고 안 믿고의 결정권자가 나한테 있는 줄 알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워라. 그런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거라니까 이게. 근데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단어를 바꿨으면 좋겠냐고 내가 또 물었죠. 그랬더니 믿힘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밑바탕의 힘. 내 사고와 내 삶의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나는 내 존재의 뿌리가, 내 정신의 뿌리가 복음의 정신하고 맞닿아 있는, 그럴 때 믿음은 내 개인의 신념, 내가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안 되는 그따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밑바탕의 힘으로, 뿌리로, 나무로 보면 뿌리처럼 그렇게 작동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어제 별 얘기했죠? 밤하늘의 별을 우리가 볼 때 낮에도 떠있는 태양을 못 보는 이유가 밝은 빛이라고 믿고 있는 태양 때문에 못 본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당 할 때, 그냥 뭐가 띵 할 때, 그때 이제 별을 보는 거예요. 절망할 때. 어느 한 코에 그냥 내가 딱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그때 다 알죠. 내가 빛을, 어둠을 빛으로 내가 착각했구나. 태양의 빛이 어둠이었구나. 그런 거죠, 이게. 그게 영적인 어떤 눈을 뜨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자, 눈먼 사람들은 거지로 살아가지만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입니다. 우리 시대가 너무나 사람들이 공격적이야. 또 그냥 나를 안 건드려주나 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는 폭력배들 같아, 이게. 내가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낌이 오고 그 느낌만큼 표현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라고 봐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떤가.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어떤 맹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인생에 반전이 일어났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맹인들이에요. 이게. 자, 어느 날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서 이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소란스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었다. 지나가거나 말거나 예. 돈바구니다 동전만 떨어뜨리려고 하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뭔가 어떤 다른 에너지 파장을 느꼈겠지. 이분이. 무슨 일이야? 아까 늙은이가 늘 그런 일을 줄임말이라고 그랬지. 그럼 젊은이? 응? 젊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예. 또 얘기해야지. 생각 또 나라고. 응? 절로 저절로? 저를 보면 나를 묻는 사람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물음을 던지는 그 물음이 살아있을 그 사람이 젊은이에요. 100살 젊은이. 예? 200살을 살아도 젊은이로 살아야지. 우리가 늙은이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눈뜬 인생을 살자는 것이지. 왜 내가 노예로 살고 말이야. 왜 그래야 되냐고. 이게 아닌 건 아닌 거지. 응? 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성숙을 생각하고 발전을 생각하고 내 의식의 지평을 넓혀가고 입체로 생각할 줄도 알고 3차원의 공간에 시간과 공간만 있는 게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의 그런 세상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의식의 지평을 넓혀가는 사람. 그게 젊은이요, 이게. 예, 이거 알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삶은, 눈뜬 사람은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 그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물음을 묻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의식의 공간이 넓혀지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데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이 사라졌어요. 성장이 멈춰버리지. 그러니까 늘 그런 늙은이들이 예배당 안에 꽉꽉 차 있어, 이게. 예.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어, 이게. 나 오늘 교회 왔더니 교회 입구에 신천지 아웃 써놨어. 참. 네. 아예 악마 아웃 그렇게 써놓지. 그 딱지 붙여놓으면 신천지 귀신이 그냥 지나간대. 신천지 사람들이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물론 세뇌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 안 하거든. 내가 어느 날 서울을 가는데 고속버스 맨 뒷칸에 앉았어요. 이 높은 자리잖아, 거기가 뒷줄이. 내 앞에 있는 여자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 어디 공무원 시험을 보나 하고 이렇게 한번 찾아봤더니 신천지 그 시험 보러 가는 날이야. 서울에. 아주 진지하게 하고 앉았어요. 어느 날 불째 앉았으니까 어떤 여자 둘이 올라와서 염탐을 하는 것 같아요. 들으시라고. 그 혹시 뭔가 할 말이 있으시지? 나한테 얘기 좀 하셔봐. 내가 들어볼게. 또 열심히 얘기를 해. 참.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으니 지금 딱 떼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성경에 있잖아. 지금 당신들이 공부한 건 말이야.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 뒷꼬리를 뺐어 지금 위에. 어? 성경 보여드릴까? 그렇게 믿으니까 인생을 속는 거야. 어? 다음에 꼭 들려달라고요. 안 와. 안 온다니까. 아니 내가 실력을 기르면 되는 것이지 왜 그 바보들처럼 교회 안에 딱 뭉클해가지고 신천지 아웃 이게 뭐냐고 이게 나 정말 기가 막혀 이게 웃기잖아요. 왜 그렇게 방어적이야? 응?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저희도 몇 번 왔는데요. 계속 고수들을 데려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거기도 고수가 있나? 말빨이 딸리면 더 윗사람들 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희를 데려오지 않는 한. 내가 전주에 그 법을 내가 찾아갔어. 나 니네들 한번 만나러 가겠다. 이만희한테 가서 이렇게 좀 전해줘. 얼씬거리진 않아요. 그냥 다모가지 비틀듯이 다 비틀어버려야지 이건. 그러나 이만희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10만 명을 모아놓고 줄 세울까 하고 이만희를 내가 연구를 했더니 이만희는요 태어날 때 나환자로 태어났어. 그래요? 엄청난 그 옆에 동네 사람들이 지시하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도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관, 박태선, 응? 뭐 통일교 자기를 받아주는 데는 그런 데밖에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안 받아줬어 다들. 그 사람의 한많은 그 응축된 에너지가 10만 명을 불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참 연민이 가더라고. 딱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요. 자, 명인에게는 물음이 있었다는 거. 물음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려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영이 1000개 만개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 앞에 일자 숫자 하나만 딱 붙으면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모든 힘이 발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수마 칼라도 122개 전체의 메시지를 합하면 딱 한마디예요. 의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의도가 정말 간절한 내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를 숫자 1로 뭐 2로 세우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무수히 많은 영의 자원들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옳은 말씀이에요. 의도를 세우시라고. 공동체 말로만 아니 20도 30도짜리 물로 끓일 수 있습니까? 끓이려면 비등점을 통과해야 돼요. 10도 올리는 거나 20도 올리는 거나 같이 가. 그러나 99도에서 100도까지 가는 거기에는 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걸 내가 이번 생에 이거 한 건 내가 치고 내가 간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 3명만 있으면 일이 끝난 거예요. 많이 필요한 거 아니야.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집 뒤가 패러글라이딩 여행이잖아요. 바람이 앞에서 불어야 되나 뒤에서 불어야 되나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바람 불어야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가 부자였더라면 뭐 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이게 거지 같은 생각을.
눈먼 거지 같은 의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오는 바람을 내가 맞서서 뚫고 가려고 달리기 시작하면 하늘로 날아올라.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인간의 법칙이에요. 에너지 시스템은 맞받아 치고 가는 그 사람이 공중에 뜬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 같으면 뒤에서 바람 불어줘야 내가 앞으로 가지. 그 사람은 코방아 맞죠. 코만 깨져요.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나서에 말씀했잖아요. 내려가는 자, 죽으러 가는 사람들. 어떻게 떠오를 수 있겠어요? 꼬꾸라지고 사는 거지. 그래서 의도를 분명히 그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절실하게 진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시를 어떻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중요하지 않아. 네 마음속에 절실하게 나는 이런 걸 표현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간단하다. 글 쓰는 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글이야. 옛날에는 많이 배운 사람들만 글을 썼어요. 사서오경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존중할 줄만 알면 그게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이렇게 형편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이. 그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참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나 모르겠어. 응?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친목단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어쩌니 이런 것이지 이게. 자, 소경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물음을 가졌다는 거. 호기심 어린 그런 물음을 이렇게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해. 그럼 나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야. 그래 알지. 이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뭐해. 근데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데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말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그 말은 자기 안에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도 자체가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건.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뭘 좋아하세요? 뭘 원하세요? 근데 우물쭈물해요. 먹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거. 참 저 사람은 삶을 저렇게 태만하게 살았을 테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초인에 나와야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셔요. 우물쭈물 내가 뭐가 필요하지?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 제가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 오늘 같게만 필요한 것이 주어지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야겠죠?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렇게 돼. 네. 네. 그렇게 마음 안 먹으면 안 되고. 그래 여러분 마음을 먹어야 된다니까 이게. 네. 의도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의도를 세우다 이 한가운데 자르고 가겠어 하면
사람들이 다 비켜요 그냥. 이게 완전 눈먼 인간들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어? 저 인간이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에게 흔들리면 쏟아집니다. 이게. 네. 근데 저 인간은 건드려봤자 뭐 내 입만 아프지 하면 알아서 멈춰. 네. 네. 자,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고백해야죠. 이게. 그래서 이 맹인이 소리 지를 때 주변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여기에 무너지면 안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나에게 적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막말하고 그랬어. 이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자신의 생각대로만 말하고 있다. 물러거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아닌 것을 뭐랄까 그렇다라고 이렇게 위선 떨기 시작하면 끝이 뻔히 보이겠죠, 이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그럴 때 그 소리에 귀를 막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제 사인이 뭐냐면 없을 문자에다가 귀자를 써요. 너는 괴짜야. 이건 굉장히 양반이야. 괴짜. 너는 뭐야. 용궁이야. 뭐야. 내일 오후 4시부터 대가그림 수련이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 사시는 우리 교포 한 가족이 5분이 수련을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딸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좀 있는가 봐. 그것도 하나의 표현이죠. 뭔가 마음에 뭔가가 멍이 들었다면 그게 하나의 사인 아니겠어요? 그걸 빨리 고치라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날짜에 그냥 찍으라고. 내가 그날 그 가족을 위해서 내가 수련을 안내를 하겠다. 또 여러분들이 또 오셔요. 또 이렇게 알리면. 다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람이 만난다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그런데 심성이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치거든요. 거부를 못하고. 내가 정신과 격리시킨 그 병동을 예전에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공부심으로 다녔는데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멱살잡이라도 하고 주먹질이라도 해야 될 사람들은 안 미쳐요. 이게 그냥 혼자 참다가 해가닥 하고 넘어가는 거지 이제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 보면. 착하게 살면 안 되거든, 이게. 본인은 착한 사람이죠? 지금은 아니에요.
또 머리 썼다. 많이 악해졌어요. 악해졌다고 하면 안 되고 독해졌다. 악해졌다. 독해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강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악해서는 안 돼.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지혜가 없이 순수만 찾다가 망한다니까 이게 뭐 기다리라고 자연스럽게 때가 온다고. 독사가 지금 머리 뜯으려고 오는데도 쳐다만 보고 있다는 말이야. 독사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지. 잡아먹어야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야. 제가 RTC 훈련을 받는데 나는 살생도 안 하려고 진짜 닭도 안 잡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좀 뭔가 너무 독해지는 것 같아. 이게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 이 사람적인 훈련을 내가 받아야 되나? 이걸 내가 거부해야 되나? 그런 갈등을 느낄 때 10월 초에 지리산 노고단을 등산을 친구 하나 오고 가게 됐어요. 한참 막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못 가고 딱 서 있는 것이 보였어. 그래서 그냥 별 관심 없이 옆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 딱 보니까 살모사가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굵직한 이러고 딱 사람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자식 참 표심한 놈이네. 그렇지? 아니 인간이 가는데 어떻게 뱀이 길을 막고 있어. 이게 내가 어지간만하면 나도 살려줄 수도 있지만 너는 아무래도 교만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배낭을 내려놓고 이만한 돌멩이를 하나 딱 집어서 우리 어렸을 때 구슬치기 실력발을 딱 때렸는데 머리통에 정통을 맞았어요. 이 가도 아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얼른 발로 밟았어. 물리면 뭐예요? 독 있죠. 아주 위험한 애잖아요. 머리를 발로 딱 밟고 머리통 뒤를 껍질로 쫙 잡아 뜯으니까 뜯어져 이게.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머리를 발로 밟을 채 가를 이렇게 펴려고 해도 이 구부러진 것이 안 펴지더라니까 이게. 그래서 머리통이 이제 절단이 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이거 잡고 있을 테니까 네가 좀 이거 잡아다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벗겼어요. 그럼 막 살점이 이게 한참을 이렇게 꿈틀거리거든 계속. 어떤 아저씨가 사람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렇게 독하대? 그러는 거야. 그 말에 하더니 탁 꽂히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그걸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꿈틀거리는 것을 이제 포장을 해가지고 배낭 옆으로 찌르고 배낭을 메고 이제 가면서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독하다는 것과 악하다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셔. 그때 나는 내가 한 말에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앞으로 더 어떤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는 강해질 수는 있지만 악해져서는 안 되겠다. 그걸 철저히 내가 경계심으로 그 과정을 내가 다 거쳐가리라. 그래서 아주 겸허한 마음으로 왔어요. 이게 우리는 착하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바보 같은 것을 착하다고?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런 사람들은
치명적인 그런 고통을 불러들일 수 있어요, 이게. 응? 그래서 나는 대사관을 드러내서 2번 유형들 아마 그 들으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신라 불교는 정통 불교가 아니고 호국 불교라고 그래. 나라를 위해서는 사람 죽여도 좋다는 불교니까 그게 불교도 아니야, 사비지. 그리고 신라 시대의 절들은 국가의 전쟁 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전략적 자리에다가 절을 줬어요. 그리고 건물의 구조나 시스템이 이 군사령부를 유지하기 위한, 화랑들이 무예 연습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건물을 줬어요, 이게. 그러니까 건물 구조가 다릅니다. 정상적인 불교식 건물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게 나라가 이 전쟁으로 소용돌이 칠 때 그걸 반대한 사람이 원효거든. 사기치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그 원효의 대승기실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대승불교, 수승불교 할 때 대승, 큰 수레. 우리 인류가 한 수레를 탔는데 같이 가야지 이렇게 찢어 발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거거든, 대승불교라는 것은. 근데 이 대승불교의 최후의 정점을 원효가 찍었다는 평을 받을 만큼 그 책은 상당히 유명한 책이야. 뭐 두껍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일본의 스티키라고 하는 학자가 번역을 했더라고, 영어로. 그래서 내가 참 감탄했어요. 대승기실론 복잡하잖아, 말이. 그런데 one mind 딱 그렇게 써놨어. 그리고 one의 O, 알파벳 O를 근막하게 그려서 하나의 마음의 상징이겠지. 한 마음. 우리 인류가 한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대승불교의 포인트라고 이제 수직기를 봤던 거지. 그러니까 원효가 이제 이게 반종교, 전쟁 이런 거 하니까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가뒀잖아요, 원효를. 그리고 뭐 공주 하나 또 묶어서 놓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하나 태어났지. 그게 설총. 네. 그 설총이 커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원효는 유명한 승려였죠. 저에게 일생 동안 간직할 수 있는 좌우명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너는 부디 착하게 살지 말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디 착하게 살지 말거라. 그러면 악하게 살란 말이에요? 아들이 좀 머리에 좀 덜 들어갔나 봐. 총자는 총명할 총자인데. 그래가지고 오조가 한마디 대답을 했어요. 악한 생각조차 않는데 어떻게 예?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요지예요. 착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상대적 개념이 아닌 그 본래의 자리에서 본다면 선인이 악인이 이런 따위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해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었을 때 땅바닥에다 글씨 썼다고 그러잖아요. 참 지혜로운 거예요. 지금 사람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온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그 돌 맞을 듣게 생기니까 예수님도 머리를 쓰신 거 아니야. 이게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지? 이런 사이에 확 기운이 확 이제 가라앉는 거지, 이게. 죄 없는 자가 너희들 가운데서 있다면 쳐봐. 그러니까 나이 먹은 순서대로 따라갔다. 그것도 참 재밌지. 그리고 두 사람만 남았어. 그 여자하고 예수님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정죄가 있어야, 그 심판이 있어야 용서도 있는 거죠. 근데 버젓이 성경 번역자들이 가늠한 여자를 용서하시네, 예수님. 아니, 정죄조차도 안 했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 거기에. 그러잖아요. 그런 경지야, 이게. 원효도 그런 뜻으로 아들에게 얘기를 했겠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이라는 게 얼마나 왜곡되어 있느냐면, 이 지갑을 돌려주고 그것을 착한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한 나라의 양심 지수가 부패해가지고 당연한 일을 착한 일이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인에게 돌려준 일이 어떻게 해서 착한 일이야. 돌려준 일이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 하도 없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막 텔레비전에서 띄워. 액수가 좀 커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 세계에 갇혀 있는 한은 자유로워질 수는 없겠죠, 이게. 되어지는 대로. 그래서 나는 그런 말에 대한 동의를 하네. 동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순결함을 위해서 너희들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 뱀 같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뱀 같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나는 인간 세계에서 얽혀지는 그 무수히 많은 그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데카그램을 썼어요. 인간은 어떻게 에너지가 꼬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런 얘기죠. 이게. 뭐 드라마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뭐 어떤 여자가 형편없이 가난하고 병약하고 한 남자를 잘 이렇게 케어를 하고 후원을 해서 고시패스라도 시켜가지고 어떻게 했더니 나를 사랑한다면 떠나달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스토리, 뻔한 스토리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도 많이 있어. 근데 그런 케이스에 여자가 와서 또 남자들을 막 싸잡아서 막 공격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독사가 얼어주고 갈 때, 아이고 불쌍해 해서 살려줬는데 내 품에다 놓고 살려줬어. 그럼 독사가 제 정신이 돌아왔네. 따뜻하고 그러니까요. 그럼 내 젖가슴을 꽉 물어버렸어 이제. 그러면 뭐라고 그래? 야, 네가 굶어 죽고 얼어 죽어갈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살리고 저렇게 살리고 어쩌고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야. 그런 레퍼토리는 너무나 흔해 이게. 그런 거지. 그러면 그 남자 새끼 독사가 당신 가슴을 물었다면 독사가 물은 거야? 아니면 내 가슴 물어달라고 내 가슴 내놓은 거야?
독사는 물어야 독사야. 배신을 해야 독사지 이게. 어? 독사 살려주려면 어떻게 살려줘야 돼? 고작대기까지도 살려줘야 되겠지? 살려준다면. 근데 여기다 집어넣고 안 물기를 바래?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독사인지 뱀장어인지 구분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물리게 돼 있다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반복적으로 물려. 이게. 그런 너무 흔해. 보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뱀 같은 지혜가 과연 어떻게 체득을 하고 발휘를 해야 될까? 예. 그게 제가 쓴 대가그림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 모든 사람이 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예. 독사라면 여기까지 집어넣지 말라. 그거지. 자, 병인이 소리쳤다고 그랬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응?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공동체 얘기하셨잖아. 직접 솔직하게 부드럽게 말하라고.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거 죽으면 그 참 삭막한 집단이 되는 거지. 애배당이. 이게. 누가 옆에서 발광을 떨든 그냥 절박하게 외치고 절실하게 외치면 뭔 일이 벌어져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는 것이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든 핵심은 나는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것들, 이랬으면 좋겠네 저랬으면 좋겠네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절실함의 온도가 어디까지 정도 될까? 뭐 70도? 근데 정말 90도에서 99도까지 100도까지 넘어서는 거. 이것이 문제야. 예? 그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게. 또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면 옆에서 또 어쩌고저쩌고 또 추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게. 그러나 절실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대가그림 수련원 어떤 아가씨가 나를 딱 보더니 딱 첫 번에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은 이단 목사님 아니세요? 딱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이단이라니? 나 그만 봤는데 왜 이단이야? 그런 생각을 왜 하지? 그랬더니 목사님 양말 안 신고 있잖아요. 아니 목사가 양말 안 신으면 그 눈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눈이야. 두려움에 자, 예수님 물으시죠? 맹인들한테 물어. 예수님 물어요.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뭘 좋아하세요? 뭘 원하세요? 무엇이 필요하세요? 이걸 3초 이내에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남들이 설령 비웃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다. 그리고 그 하마터면 시집에 그대가 하나의 점이 든다면 그 노래도 만들어 주셨어? 네? 제목이 뭐라고? 그대가 하나의 점이 든다면. 있어요. 저는 기억 못하겠어요? 있어요. 만들었어요.
그 일본 청년인데 점. 예. 저 별로 들었어요. 예. 점 있습니다. 일본 청년인데 그대는 뭘 원하는 사람인가? 저는 하나의 점을 원합니다. 하나의 점이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어요. 나 정말 내가 그동안 물어본 사람 중에 최고의 대답이었어요. 나는 하나의 점이 되고 싶어요.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내가 물어본 사람 중에 저 혹시 먹는 거예요? 더 많이 좀 사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먼지 팔팔 일어나는 그 길바닥에서 말이야 있는 맹인에게 예수님 물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나라고 하는 맹인에게 와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눈두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어.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태는 기적장에서 기적을 많이 모아놓은 그 기적장의 한 가운데 뜬금없이 자기가 부름받은 이야기를 거기서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적 중에 기적은 나야. 나라는 사람의 기적만 못 온 거야. 모든 기적 중에 핵심은 나야. 내가 눈뜬 거였어. 이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상상력이 빈곤하니까 참 아쉬운 현실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눈뜬 사람이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그 답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 의도를 명확히 세우고 그것을 소리 내어서 알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특히 어느 것은 그 양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그래서 맹인 이야기가 중요하게 복음서마다 다뤄지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뜬 자에게만 존재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 뜬 자에게.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도전적인 그 내용이 맹인 그런 이야기죠, 이게. 아마 우리 여러분들은 그 맹인 이야기를 나와 상관없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어디에 있는 몇 장 몇 절에 있는 이야기다가 아니라 내 자신의 현실로 그렇게 뭔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시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의 눈을 뜬 영혼의 시력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눈을 뜬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은 참으로 희귀했고 눈 뜬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었는데 바디메오라고 하는 뭐 어떤 소경은 그 눈을 떴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그 교재에 보시면 뭐랄까
신봉사 얘기가 어디 나오죠? 네. 신봉사 332페이지. 네. 한배 332. 300 신봉사의 몇 페이지예요? 332쪽. 31쪽. 네.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실까요? 332쪽. 판소리 5마당 가운데 심청가가 있다. 전남 곡성의 궁벽한 산골 출신인 효녀 심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의 제물로 팔려가 인당수 바다에 던져지게 된다. 청이의 효심에 감동한 옥황상제의 도움으로 황후가 되고 마침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다는 내용이다. 왕비가 된 심청이의 잔치판에서 신봉사는 눈을 뜨게 된다. 그때 함께 있던 봉사들, 잔치판에 왔다 간 봉사들, 오고 있던 봉사들까지 눈을 뜨게 되어 조선의 봉사들이 모두 눈을 뜨게 되고 눈먼 짐승들까지도 모두 눈을 떠서 광명천지 새 세상이 되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인류의 신봉사로 오신 예수를 생각한다. 심청가는 딸 자식 하나 잘 둔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다. 한 사람이 눈을 뜨면 온 세상이 빛의 세상이 된다는 복음의 소식을 담고 있다. 나는 조선 왕조 시대에 이런 내용의 가사를 적은 동리 심재효 선생에게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 대목의 판소리 대본을 보자. 다른 분? 남자분 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 딸이면 어디 보자. 어디 내 딸 좀 보자. 아이고 도둑이랑 갖고 와서 한 사람. 아이고 답답해라. 이놈의 눈이 있어야 내 딸을 보지. 신봉사 가문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두 눈이 번쩍 떴구나. 이렇듯 천지조화로 신봉사가 눈을 뜨고 나니 만자맹인이 모다 개평으로 눈을 뜨는디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새갈못 뛰는 소리라 그저 짝짝 하더니 모다 눈을 떠버리나니 석 달 안에 큰 잔치에 먼저 와서 참여하고 내려간 봉사들은 저희 집에서 눈을 뜨고 미처 당도 못한 맹이 중루에서 눈을 뜨고 천하맹인이 눈을 뜨는디 가다 뜨고 오다 뜨고 앉아 뜨고 서서 뜨고 어쩐가 보느라고 뜨고 천하맹인이 눈을 뜨고 지어 비금주수라도 한날 한시에 눈을 떠서 광명천지가 되었구나. 자, 거기에 비금주수라는 말 안에다 비금주수. 줄을 달아놨죠? 예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날짐승과 길짐승을 아울러 모든 생물. 온갖 생물을 이루는 말.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죠. 만물이 인간 때문에 탄식하고 있다고. 그 인간만 문제예요. 그래. 동물들이 뭐 문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대본을 그 옛날에 쓰셨는지 이게 복음 아닙니까? 아니 여기 광주 경기도 사람들 지금 여기 교인들 눈 떠지는 바람에 그냥 눈이 확 떠지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비금주수. 자, 또 한 번 또 다른 분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예수는 인류의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염원을 품고 눈물겨운 세상을 눈물겹게 살다 가셨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으로 눈을 떠 인류를 광명 세상으로 인도하는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 대상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다. 왕은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이다. 제사장은 이 세상의 죄악과 고통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진 중보자이다. 그리고 선지자는 사회적 정의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는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눈을 뜬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에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눈을 떠야 과거라는 기억과 미래라는 환상 사이를 날이선 영혼의 칼로 자를 수 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오고 있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말은 지금을 의미한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왔다. 바로 이 땅이 여기이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이 땅 위에 펼쳐지고 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만지는 모든 대상 속에 그의 나라가 있다. 하늘 아버지의 새 세상은 잔치 세상이다. 햇빛의 잔치, 달빛의 잔치, 별빛의 잔치, 바람과 함께 춤추는 나무들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예수께서 복음의 첫 시작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눈이 개안하는 것, 바로 여기에 광명 세상이 있다. 여기가 광주네요. 네? 광주. 빛광자가 아니고 네? 빛광자가 아니고요. 넓은 광자라. 넓은 흑자. 넓은 흑자도 빛의 의미는 들어 있습니다. 네. 빛으로 드러나는 넓은 세상이니까. 자, 잔치입니다. 잔치. 네, 좀 쉬었다가 하시죠. 네, 예.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치하면서 네. 쉬었다. 네. 안